오늘 읽은 말씀 19절 초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하지를 당연하지로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에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 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운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가, 더불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살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될 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은 고스란히 이방 민족들에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적, 모든 사건들을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주 각밖에는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무찌르고 그 나라를 참패시켰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40년 전에 근동 일대 주인이 된 애굽, 그 나라의 왕인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 늘 매맞고 징계받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 모습조차도 밖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한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다. 저들의 종착지가 가나안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 모압 땅에 있으니까 누가 가장 두렵겠어요? 당연히 모압 나라의 왕이 가장 두렵겠지요. 그래서 모압 나라 왕이 대책을 꾸민 것입니다. 미디안 이웃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지혜를 구하여 부올이라고 하는 아들,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 점술과 복술가가 신통방통하더라.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이 저주를 따라 그들이 참패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를
큰 돈으로 매수하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신당에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비록 신실하지 못한 예언자여 복술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달리 말할 수 없도록 저주 대신 복을 연거푸 3번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복채를 들여서 사람을 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했는데 저주는커녕 그 입에서 저주 대신 복이 3번 나간 거죠. 모압 왕이 기분 나빠서 자리를 다시 몇 군데 섬정해도 여전히 복이 나간 것입니다. 몇 구절 읽어보면 그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장 말씀, 우리 어제 읽은 말씀 그 끝을 보시면 22장 41절입니다. 4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침에 발락이, 이때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이름. 그리고 발락이 고용한 이 점술가 예언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사촌지간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이로 처음 보는 사이.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 하나님께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전 끝을 다 보고 이제 저주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저주 대신 뭐가 나갔다고요? 지금 복이 나가요. 복. 그러니까 23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 모압 나라의 왕인 발락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더라.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시 두 번째 이제 발락 왕이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두 번째입니다. 발락 왕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어디만 본다 그랬어요? 아까 22장 41절 유심히 읽어보면 끝만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그죠? 끝까지 다 보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지레 겁을 먹고 그 쪽수에 밀려가지고 그죠? 저주를 퍼붓지 못하고 복을 퍼부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보여주지 않고 그 끝만 보여주고 저주를 퍼붓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런데 저주 대신 또 복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25절 말씀 25절 이제 발락 왕이 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발락이 그 예언자 발람에게 이르되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저주하기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입을 꽉 막아놓은 거예요. 차라리 스탑! 말 자체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몇 번? 3-4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발락이 한 번 더 27절 말씀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 참 좋은 명당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고 재물 쌓고 그런 다음에 저주를 하라. 다른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저주가 나갔을까요? 복이 나갔을까요? 3-4번인데 그래도 복이 나가요. 복이. 그러니까 24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발락이 이제는 보세요. 발람에게 뭐하여?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배경 분위기는 알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그 백성을 저주하기를 기대했는데 3번 연거푸 후 저주 대신 복이 선언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복채가 부족해가지고 저주 대신 복이 선언되었는가?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희생 제물이 부족해서 저주 대신 복이 선언되었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왜 저주가 나갈 그 자리에 저주를 바꾸어 복이 나가도록 하셨는가?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방 예언가, 이방 선지자, 이방 점술가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과 관계하여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그냥 해주고, 기분이 안 좋으시면 사람처럼 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람처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르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가지로 한번 조명하도록 하죠. 우선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않으세요? 자, 인생도 아니시니 뭐가 없는 분이 후회가 없는 분이시다. 자, 맞습니까? 맞는 분이죠. 무엇에 관하여 거짓말하지 않고 무엇에 관하여 후회하지 않으시는가? 19절 중반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관계에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한 번 뱉은 그 말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겠다 말할 때 그 말은 감정에 따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로 반드시 복 받을 자리에 서게 할 것이고, 먼지가 묻었다면 먼지를 털어서까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희생 제사를 받아, 제물을 받아, 정성을 받아 주문에 넘어가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찍이 예언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자, 누가 그렇게 하신? 누가? 하나님이 내가 주고 이루고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고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은 그 경험에 항상 회의감을 들고,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고 또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무엇으로 승리했죠?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내가 근거한 그 믿음이야. 그 믿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실망하고 나는 울고 나는 짜증나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럼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순간순간 내게 성령을 따라 약속한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고민하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믿부신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보존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고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저주할지라도 어느 누가 원망할지라도 어느 누가 우리를 해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아니시면 우리는 결코 해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신실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실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 멋진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또 그의 아들 이삭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복이란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는데 기껏해야 12아들 그 가운데 70명. 근데 큰 민족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은 죽고 야곱은 죽고 그의 아들 또 죽고 또 죽을지라도 누구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도를 해할 점술이 없고 교회를 해할 복술이 없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을 해할 점술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를 아무리 저주해도 이 교회를 저주할 만한 그 근거와 그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건드리겠습니까? 없다. 그 말이 없다. 사람 말 끝에 시험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래. 이제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그래.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신앙도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을 저주하며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참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이 그러면 아직 자의식이 없어요? 난 내 모습 보니까 전혀 그럴 대상이 아닌데 저도 제 모습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죽이셔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사신 주님을 통하여 나를 보시기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그 관계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아요. 막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날 복 주신다. 그런데 살면서 사람이 항상 일편단심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데 뭐 자기는 안 그런 것 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다 그렇다고요. 초석같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일들이고 늘 초계같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심, 내 의지, 내 믿음으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 심이 없고 내 의지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닐까? 온갖 그런 생각이 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자유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더 속박이 되고 율법에 매여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관광지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꽉 붙잡아라. 절대 떨어지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부모님의 손을 꽉 붙잡죠. 꽉 잡고 관광지를 누비며 다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 아이와 함께 다시 관광지를 다닐 때 아이에게 똑같이 말을 하죠. 내 손을 꽉 잡으라. 그런데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가 내 손을 꽉 잡아서 그 끈이 끊어진 게 아니라 제가 아이의 손을 꽉 붙들기 때문에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부모가 돼서 더 철실히 느끼는 거죠. 아이의 관심은 여기에 시선이 빼앗기고 저기에 시선이 빼앗길지라도 부모는 아는 곳 가지 않고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거야. 집중. 그리고 그 손을 꽉 붙들고 그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 그 아이와 밀착하여 다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으로서 우리와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을 밥 먹듯이 바꾸자. 밥 먹듯이. 늘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뉘우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 거룩함을 위하여 나 같은 존재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생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21절 보시면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에 야곱의 뭘 보지 않는다고요? 허물을 보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의 뭘 보지 않아요?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 읽으면 좀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컷 두드려 펴놓고 뭘 지금 와서 그러지 않아요? 민수기 쭉 읽었잖아요. 민수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칭찬받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칭찬받는 장면 보셨습니까? 민수기 읽어가면서?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아니 수없이 두드려 패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절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되십니까? 이거 되면 이상한 거죠. 이게 어떤가 하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버지가 좀 엄격하셔서 공부와 인격과 관계돼서 많이 매를 맞았어요. 많이 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맞고 자랐어요. 맞고 자랐다고.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시고 엄유하신
아버지께서라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인자하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치고 나를 안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물과 책망을 수없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때는 허물을 따라 그 백성을 보지 않고 자기 자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처럼 꽉 끌어안고 택도 없는 소리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허물만 보면, 반역만 보면 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자리에 없다고. 그런데 허물은 허물대로 다루어 가시고 반역은 반역대로 다루어 가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만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받은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매를 안 되는 분, 이게 아니죠. 아까 제가 아버지 예의 들었어요. 두드려 패시면서도 자기 자녀와 아버지 되는 그 관계를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는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해요? 나가?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 나가 죽어라까지 하면 다행이죠. 나가 되져라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TV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일단 되지는 것까지 말고 나가는데 가슴을 조아려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부모라고. 부모. 5공화국 시절에 삼청교육대 아시죠? 삼청교육대. 이 땅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이고 참 특이한 교육대가 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는 교육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전국의 고등학교에 지령을 했어요. 지령. 어떤 지령을 했는가? 학교의 불량 서클, 불량한 애들 다 잡아들여라. 선출해서. 그런데 있죠. 거창 고등학교래요. 거창. 이 거창 고등학교가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잘 보이려고 아이들을 다 보냈다고. 한 학교에 3명, 4명, 10명 다 보냈는데 전국에 유일하게 거창 고등학교는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남에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가 교육한다? 내가 교장, 내가 교육할 것이다. 네가 뭔데? 국가의 힘으로 인권을 유린하느냐. 그래서 보내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조소하죠.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죠.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는 다스려 가지만 그들의 조소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관계를 끊거나 여러분에게 매를 대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 안에.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좌지우지하고 세상이 교회를 남모르게 막 비난한다고 거기 뭐 시험 들어가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보일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제가 말하잖아요. 따라해 볼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렵지만 너무 쉬운 말이에요.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병원이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이기 때문에 포롱 수용소 같은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면 냄새나고 흠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소하고 비판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허물대로 보지 않고 용서하시고 마치 그 죄가 동에서 서같이 먼 데까지 옮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성도로서 받는 징계, 채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것이다. 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의 징계를 받을 뿐이니라.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전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우리들만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확인, 이렇게 말하지만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 이렇게 말할 때 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모양 저 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모양 저 꼴이야. 단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모양 저 꼴이 잘못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할 줄 모를지라도 우리들은 그게 죄인 줄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여기 또 하나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여기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들소와 같은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들소와 같이 힘있게 하신다. 24절, 이 백성을 이제 사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났어. 그 다음 표현,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엔 절대 뭐하지 않는다고요? 야, 얼마나 강해. 한 번 먹잇감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자. 근데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는 잘 포기해요. 왜? 달리기를 제대로 못해요. 이게 지구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뛰다 보면 힘없으면 그냥 포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자는 하나님께서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먹잇감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넉넉히 승리로 관철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미래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24장 9절 말씀 보면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장 9절.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예. 참 멋있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성도를 축복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그 자신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저주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성도와 교회는 누구의 이름값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값을 들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소개되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세우심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소같이 하시고 암사자와 수사자같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 말씀 다 읽고 야,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나는 이게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다고. 저도 힘이 없고 여러분도 힘이 없고 실력대로 하자면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결코 거짓말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축복과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성도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허물과 반역 속에 점철된 인생일지라도 그것으로만 통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상을 향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수단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 감격하며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